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또 많이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회 칼럼에도 그런 글을 올려드렸지만 오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특이합니다. 킹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킹핀. 캐나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캐나다가 굉장히 살림이 아주 풍성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죠. 얼마나 살림이 풍성하냐면 그 캐나다에서 벌목한 나무만 팔아도 전 국민이 먹고 살고도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 이 벌목한 나무를 제재소까지 운반할 때 나무가 너무 많으니까 도로를 통해서 운반하는 것보다 강을 통해서 나무를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운반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잘 흘러가던 나무들이 서로 뒤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막혀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교통 트래픽이 나듯이.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나무들이 뒤엉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로그잼이라 그래요. 로그잼이 일어났다.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언제 다 치워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그 전문가 한 사람이 그 뒤엉킨 나무를 한참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으로 가서 통나무 하나를 뽑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도 신기하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엉켰던 나무들이 다시 술술술 풀려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때 그 뽑아내는 나무를 킹핀이라 이렇게 부른다. 킹핀. 예전에 제가 볼링을 아주 즐겼던 적이 있습니다. 볼링 쳐보신 분들 많으시죠? 볼링 핀이 몇 개예요? 네? 저렇게 삼각형으로 세워진 핀을 볼을 한번 굴려서 넘어뜨리는데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돼요. 볼을 한 번 굴려서 10개의 핀을 다 넘어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근데 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한 방법은 아무렇게나 쳐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초보자들은 대강 던졌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은 돼도 계속은 안 되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그림에 올려드렸듯이 10개의 핀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1번 핀이 헤드핀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기를 맞춰놔서는 스트라이크가 잘 안 나요. 그런데 2번과 3번 중앙에 있는 5번 핀, 그 5번 핀을 맞추기 위해서 그 5번 핀을 넘어뜨리면 그 5번 핀이 넘어지면서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10개 핀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번 핀을 킹핀이라고 불러요. 요 핀만 맞추면 돼요. 맞추기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종종 서로 뒤엉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로그잼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난감하죠. 난감하네 정말. 이거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결을 하고 또 다뤄야 될지 모르는 뒤엉켜버린 이런 상황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당황할 필요 없이
벌목공들처럼 또 볼링에서처럼 이 킹핀을 찾아내서 그걸 뽑아버리면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할머니가 바느질을 참 잘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아주 양반집에서 이제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느질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실들이 막 엉켜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거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해서 그냥 집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풀어요. 그래서 다시 다 이렇게 마르시는 거예요. 참 그 신기했어요. 아마도 실이 엉킨 실을 푸는데도 아마 그런 요령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구나. 그 킹핀과 같은 요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되는구나. 자, 그건 알겠는데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킹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과 세상의 지혜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자, 앞을 보시고 세 번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지혜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전능자셔요. 그래서 해결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봐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내가 너를 다시 시작.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 우리는 착각을 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부르짖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 의미가 맞아요. 정말 다급할 때는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도 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그리고 이 강도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거의 미친 사람처럼 되더라고. 그때는 벌벌 떨고 가만히 있다가 강도가 나가고 난 다음부터 완전 미친 사람이 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막 자리에서 한 50cm, 한 1m는 뛰나 봐. 방방방방 뛰면서 소리를 비명을 지르는데 저는 그때 우리 어머니 미쳤는 줄 알았어. 너무 놀라고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냥 그 소리가
우리가 너무 힘들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조용히 점잖게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르짖는 거 맞아요. 근데 실제 의미는 그 의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찾고 부르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로그잼 현상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하나님 찾고 부르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킹핀이 뭔가를 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그 킹핀을 제거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한 방에. 이런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간증들로 나타납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져 있었던, 그래서 저 북쪽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이제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역사적으로 나라의 운명의 로그잼 현상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또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에도, 인생에도 로그잼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난감한 상황. 지금 유다의 운명은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이제 그들이 점령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요. 또 에레미야 개인의 상황은 뭐냐면, 에레미야가 이런 부정적인 예언을 했다고 해서 고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왕에게 요청을 해서 저놈은 굶겨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형, 굶겨 죽이는 형을 내려요. 그래서 이 웅덩이에다가 에레미야를 놓고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이제 왕의 명령으로 거기서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 고관들의 위협 속에서 이 시드기야 왕이, 당시 유다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의 목숨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그 궁궐 안에 있던 근위대의 그 뜰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에레미야는 그렇게 갇혀 지내는 상황이에요. 이게 딱 그 상황이에요. 로그잼 현상이에요.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셔요. 근데 이 말씀이 참 너무 또 난감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레미야야, 네 사촌 중에 하나가 너를 찾아와서 밭을 좀 사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그 밭을 좀 사라.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땅 사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어린아이도 지금이 땅 살 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고요. 나는 지금 사형을 받고 있다가 지금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땅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친척의 땅을 사라. 그런데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에레미야가 아무런 반발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정말 찾아온 사촌이 땅을 사라고, 밭을 사라고 했을 때 그 땅을 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은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에레미야 32장에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가 에레미야의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적인 상황이 절체절명의 나라가 멸망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오히려 무슨 소리에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뭐 별의별 반응이 다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대적하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무장해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 당면한 문제만 볼 줄 알지 그 너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분, 못하실 것이 없는 분.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아동부 예배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이 대답을요 착착착착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들이 놀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생각하고 내 판단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따르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식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저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만이에요. 뭘 내가 알아요? 기도를 뭐 내가 알아서 하나요?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그걸 몰라.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해.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면요, 기도를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기도할 언어를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해보지도 않고 나는 뭐 기도만 하면 막힌다느니 할 말이 없다느니, 당신이 교만한 걸 몰라. 교만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지혜를 구해보지도 않고. 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구나.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사촌의 밭을 사라 하신 것은 부동산 투자를 해라,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 또 사촌의 상황이 지금 답답하니까 그걸 해결해 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식들을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응?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윗의 자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죄를 짓고 잘못한다는 걸 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 땅에서 내쫓으시고 저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 잘못을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고 저들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 볼 땐 나쁜 놈 족국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서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이게 이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고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 신세가 되어지는 고난의 삶.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응?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때.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그게 70년이에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평안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한다면 지금 당면한 유다가 당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리고 로고잼 난 것 같은 답답한 국가 현실이 낙심할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죠. 회개해야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에레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에레미야가 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순종하기 전에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밭을 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자, 앞에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해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딱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참여로 이 말씀 주목해야 돼요. 자, 32장 27절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오늘 이렇게 다들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셨나? 자, 똑똑한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물었는데 먼저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도성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점령당하고 멸망하게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내쫓아버리기로 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에 와서 더 언약,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언약이 지켜지는 삶을 너희들에게 보장하겠다. 이 말씀까지 주신 거예요. 그 징표가 뭐냐면 네가 먼저 밭을 사는 것으로
행동해라. 그걸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서 보면 42절,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말씀 볼게요.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자, 그럼 말씀 맺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로그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그래서 너희들 자신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40절에 41절의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킹핀을 알고 그 킹핀을 제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계획과 뜻을 모른 채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숨 짓는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아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분단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꼬여가잖아요. 남북관계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제 강대강으로 서로가 적국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난감해요. 이거 누가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은 꼭 기쁘신 계획과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결국 이 한반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어떤 더 엄청난 일을 이루실까?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머물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고통받게 하는 그 킹핀을 제거해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